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비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가는 길 주께서 앞장서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의 길에 어려움 닥쳐와도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네. 좁은 이 길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침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 두지 다른 이에게 두지 사람에게 영광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주려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공의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우리는 너희를 불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의 믿음의 생활에 큰 도전을 준 부분입니다. 제가 종종 묵상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바로 이 부분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화상을 스스로 묘사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우리가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을 잊고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붙들리는 그런 일들이 수두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이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것을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인데 진정한 우선순위는 무엇일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생활과 사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둔 그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오는 그 삶과 그리고 섬김의 그 사역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도움을 준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이나 어떤 조직 또는 기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활력, vitality, 이 활력이 넘치기보다는 활력이 약해지고 그 활력을 잃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그 사실을 유의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난 날을 회고하는 경향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날에 이루어놓은 것을 애모하기가 쉽고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의 가능성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박물관 진열장에 보관해둔 골동품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있고 living, 역동적이며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moving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노래 부를 때 종종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영향을 줘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귀중한 것이며 그게 어떤 것인가를 결정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목회 9월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의 한국 교회 그 길을 묻다 하는 주제 아래서 제일 첫 번째 장에 한국의 교회들을 말할 때 방황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황하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방황하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며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그 편지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친히 압니다 라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와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상교육이 아니고 어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낭망하기 쉬운 여건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여기에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여노라. 다시 말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사슬에 매이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이 말은 많은 이 일을 두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많은 반대가 있어 어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반대가 있어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여노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싸움 중에 그는 하나님을 힘입었고 그런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그들이 친히 아는 그들에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에 그리스도인답기 위하여서 분명히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 우선순위가 확립되어야 될 사실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리고 3절에는 우리의 권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4절에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는 청지기, 어떤 청지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청지기로서 그 복음을 그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사람이 기가롭게 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그에게 맡겨준 그의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청지기로서 그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는 1차적으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중점이요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나 하나님의 힘을 얻고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다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그 사역에서 보게 되면은 그에게는 좌왕우왕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고 불안에 떠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security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담대함, 신뢰, confidence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을 그는 살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한 복음, 그 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아로새겨져야 될 그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거듭나게 하고 자기의 자신을 살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잠깁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길 때 우리는 성경적인 생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사고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사고는
성경적인 행동을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런 삶을 살면은 성경적인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적 생활 방식을 통하여서 성경적 인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명한 의사라도 손댈 수 없는 부분까지 손을 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혼, soul, 영, 그 사람의 spirit, 그 사람의 생각, thought, 그 사람의 마음, mind, 그 사람의 태도, attitude, 우리의 존재까지, our being, 우리의 존재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터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의 가장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것이 그 삶을 지배하게 돼서 세상과 함께 방황하는 목적 없는 인생, 자기 소욕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삶만 영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빚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긴급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적 생각에 익숙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식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머리는 커졌는데 몸은 마치 불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행동,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합당히 섬기고 있다라고 성경적 관점에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복음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메시지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아첨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궁극적으로 내 유익을 차지하고자 하는 게 아첨의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탈을 쓰고 위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탐심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기 모습 그대로 정난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았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여기에 있는 말은 이 번역에 보면은 내가 사도로서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부담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썼다. 그런데 오늘은 권한이 있다고 하면은 그 권한을,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지혜로 말미암는 권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스스로 청거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섬기는 자, 지도자였었습니다. 바울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에 진실함이 있어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테그리티, 목사의 인테그리티는 그가 전하는 말을 그의 삶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테그리티라는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고백한 신앙을 그의 삶 속에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부분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퍼전 목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생활을 하늘에 기록해도 좋다. 아니요, 그분이 온전했다라는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가 심지어는 낙심해서 설교할 때가 되면은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어떻게 해서 강단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고, 낙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고까지도 말했던 그분이, 그러나 자기 삶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늘에 기록해도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성에 be authentic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서 제가 이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이것부터 말씀드리죠. 그의 태도가 은혜로운 태도를 가졌다. 은혜로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가 사역을 할 때 유순한 자, 젠틀 했습니다. 그런데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기르는 것 같이 그렇게 했다. 어머니처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의 목적이 복음을 전해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풍성한 결실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 삶까지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면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면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아닌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았는가 행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고 10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섬김을 할 때 미니스트리, 봉사, 사역이라고도 하죠.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하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도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때때로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무릎을 꿇게 하며 도움을 굳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는 감사를 나타내며 감사하게 하며, 은혜는 아름다움을 보이게 하며, 은혜는 인색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은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용납하는 영이 있게 됩니다. 용납, forbearing spirit. 그런 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주고자 어떻게 합니까? Forgive and accept. 용서하고 받아주며 긍휼히 여기는 compassionate attitude.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은 방법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래서 ministry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번역한 적도 한 곳,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ministry, my ministry, 내 사역, 이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데서 여기에 연유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태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있어야 될 요구되는 태도,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뭘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좀 합당한 생활, work, worthy of. 그래서 이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합당한 그런 삶. 그러면 그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진실로 그러하다. 사실 그렇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여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저건 누구 목사의 말이다. 그렇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 여러분 그런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어떤 그분을 통해서 교제 중에 어떤 말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이었구나. 그런 때가 있을 때 그 교제는 복되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은 죄에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별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보지를 않고 내 경험, 내 인성, 내 살아온 배경, 내가 아는 거, 공부한 거 그것만으로 보는데 한계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빵이라고 그랬죠. Bread of life. 빵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래서 milk, 우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단한 음식, 고기, meat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honey, 꿀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적절한 그 음식을 취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마리아가 더 나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의 섬긴 게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편, 우선순위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듣고자 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듣는 말씀을 내가 받고 내 속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도덕적 강의가 아닙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른 목적대로 가려면은 올바른 우선순위에 돼야 된다는 말합니다. 첫 단추가 바로 끼어지면은 나머지 단추가 제대로 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끼어도 삐뚤어진 그릇된 단추 끼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셨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의 삶이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생활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며 이제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세워보고자 합니다. 말씀과 진정성 있는 삶, 그리고 은혜로운 태도를 지니며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에 예배에 참석은 하셨지만은 예배 참석했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잘 훈련된 분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파되는 그 말씀에 성령께서 조명하셨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